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죠. 동시에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교회력으로 새해의 시작입니다. 새해라고 하면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각오와 연결이 되죠. 아직 2023년이 되지는 않았지만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자와 거지가 등장합니다. 성경에 많은 부자가 등장하는데요. 제 기억에 선한 부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은 대부분 탐욕이 많고 욕심을 부리고 이를 그르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선한 부자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부자들을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갖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에게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비유에서도 오늘 본문처럼 부자가 등장하는데 이 부자는 자신의 재물을 쌓아둘 곳이 부족해서 창고를 더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너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이 창고며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비유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너무 극단적일 수 있지만 돈 자체가 목적이 됐을 때의 위험성, 탐심에 대한 경고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유의 시작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사람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신약에서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부유함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자색 옷이라는 것 자체에 왕의 의복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굉장한 부자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부를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데에 사용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구분하기가 어렵죠. 바로 그 다음 절인 20절에 또 한 명의 등장인물을 소개합니다. 20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 사람은 거지였고 온몸이 진물투성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라고 소개하죠. 누가복음에서 실화가 아닌 비유의 이야기에서 등장인물의 이름을 소개하는 경우가 딱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굳이 이 거지의 이름을 언급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부자보다는 거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 이름의 뜻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방금 저희가 19절과 20절을 같이 읽고 살펴봤는데 이 두 절 안에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9절은 사치스러운 부자를 소개하고요. 20절은 거지를 소개하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거지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 사람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이 세상에서의 이야기가 끝나고 저 세상으로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부자는 음부, 곧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낙원에 들어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대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에서 말하는 게 부자와 거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저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는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가는 것인지, 부자는 왜 지옥에 가는 것인지 이유가 명확하지 않죠.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23절과 2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가운데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라고 말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사로를 보내요.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의 이름을 이 부자는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말은 부자는 부자의 삶을 살고 거지는 거지의 삶을 각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둘은 충분히 부딪힐 수 있는 사이였고, 부자는 거지의 존재를 전혀 몰랐던 것이 아니라 심지어 이름까지 알고 있을 정도로 친밀한 친숙한 관계에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익숙하게 알고 있었지만 나사로에게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않았고 자신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며 살았다. 이 긍휼을 전혀 베풀지 않은 부자는 죽고 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물 한 방울을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뻔뻔하죠. 한 번도 긍휼을 베풀지 않았던 사람이 본인은 긍휼의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 세상에서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가? 본문은 저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을 살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물론 자신이 벌어들인 것으로, 열심히 벌어들인 것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있는 거지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법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굉장히 어긋납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불특정한 부자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명확하게 지목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그 대상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16장 전반부에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리하는 내용이 13절인데요.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다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말에 비웃으면서 조롱했던 것이죠.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들려주신 비유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모든 부자들이 그릇된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이죠. 부를 많이 소유했다고 해서 전부 못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선을 베풀고 본이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선한 부자들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는 재물을 우선시하는 부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임을 강조하고 계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비판하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파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란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만큼 매혹적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재물을 주인으로 선택하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본문의 주인공인 나사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사로는 이 땅에서의 삶, 여기에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낙원에 거하게 됩니다. 반면 부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합니다. 어떤 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앞에 있는 성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가 됐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무엇인가가 우선이 되게 됩니다. 그것은 돈이 될 수 있고요. 부자나 부모나 자녀, 형제가 될 수 있고 감정이나 다른 누군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대표적인 돈을 사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1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은 그 부분까지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부를 소유해서 그것을 우상시하는 것만 문제 삼고자 한다면 오늘 비유에서 나사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가 등장했다가 지옥 가는 이야기로 끝나면 되겠죠. 그런데 굳이 일면식도 없는 이름 모를 거지가 아니라 이름까지 잘 알고 있는 나사로라는 이 거지를 등장시킨 이유, 이것은 부자가 음보러 간 것이 나사로와 연관되기 때문임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곧 베풀고 나누지 않은 것입니다. 처음 우리 그리스도교의 시작은 두 가지 사역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남을 돕는 구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맡았고 7명의 집사들은 구제 사역에 집중해서 거기에 몰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곳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을 돕는 구제 사역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이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서는 참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를 잘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얻은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 그것을 참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 누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사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베풀고 나누는 데에 있습니다. 내 손에 꽉 쥐고 있는 것을 펴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재물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두 주인으로 정해봤습니다. 두 주인에서 하나는 하나님,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갈 만큼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돈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진 것도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으려면 내 배만 불리려는 태도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교회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마음가짐은 하나님 제일주의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은 여기 계시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동의하려면 내 손을 펴서 남에게 베풀고 나누는 섬김이 뒤따라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